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상대명령 지상대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하지요. 부담 100배. 사실 저도 앞에 서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청소년 수련회를 했는데 애들이 50분 1시간 메시지를 하는데 졸지 않고 너무 재밌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짧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스킬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담을 겁나 가지면서 이번 주에 섰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900만 매일 먹을 수는 없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맞아. 여러분들은 900에 한 번 먹으면 맛있지만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담이 되듯이 오늘 사실 그 지상대명령이라는 주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뭐라 그랬죠?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라는 거죠. 근데 모든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것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힘듦이 없어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3의 힘듦이 사라진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버겁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의 책임이 감당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임원들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저도 교회가 작아가지고 어떤 학생회를 조직하거나 하는 그런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다 작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대학에 갔더니 이제 교회가 커가지고 학생회가 엄청 크게 있는 거죠. 1, 2학년 때는 괜찮았는데 3학년 되니까 회장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제 이름을 추천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어떤 기분이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게임을 해도 서포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서포터인데 딜러가 되라고 저한테 막 푸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 선거를 하는데
선거 활동들을 하잖아요. 누구 찍어주세요 하는데 저는 반대로 활동을 했어요. 제발 나 좀 찍어주지 말아달라고 반대로 활동을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제가 회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때의 그 울분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생각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성경도 사실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 기자 정도 될 정도면 믿음이 좋고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좋고 신앙이 괜찮은 사람에게도 낙심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냐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걸 맡기셨기 때문에 힘든 것이냐는 거예요. 네,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맡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네가 조금 성장하면 이거 줄게, 조금 더 성장하면 이거 줄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뭘 말씀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요즘이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차 끌고 가면 되니까 쉽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도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들어간다?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갔다. 이삭이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간 게 뭐죠?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떤 지역에, 모르는 지역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목숨의 위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우리 주님을 뭘 요구하셨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뭘 요구하셨죠? 지금 애굽 말도 잊어버려가지고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에게 바로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네가 조금만 더 단련되면, 네가 조금만 더 세워지면 이것 좀 해봐 라고 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션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지금 유대인들의 모든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만 선민이야 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제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그 베드로가 욕을 먹고요. 베드로가 이제 그게 이제 욕 먹기 싫어가지고 피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바울한테 혼나고 베드로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그 미션 자체가 사실 그 당시에는 쉽게 용인될 수 없는 미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까지만 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준비될 때까지 니들이 기다렸다가 가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상황 모르세요? 우린 너무 약하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약하다는 사실도, 현실이 어렵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고,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왜일까요? 이 명령은 사실 너희가 스스로 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힘내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해봐, 안 되면 되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명령을 혼자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충분히 준비되면 강해지면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제자의 헌신, 제자의 노력, 제자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선교의 출발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의 성공 여부는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신 후에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딸들에게, 특별하게 저희 큰딸에게 조건부 약속을 자주 합니다. 최근에 조건부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살이 요즘에 너무 많이 쪄가지고 네가 15kg만 빼면 내가 시즌권 끊어줄게. 야구 겁나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야구 시즌권 끊는 게 엄청 비싸고 힘들다는 걸 압니다. 제가 근데 약속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15kg를 못 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가 진짜로 15kg를 뺀다면 제가 그렇게 얼굴을 낳아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살이 막 요즘에 터질 것 같아요, 얼굴이. 15kg를 뺀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끊어주겠죠. 근데 사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네가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라 잘하면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명령과 함께 이미 주어진 은혜의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열심히 하고 니들이 전 세계로 나가봐, 그러면 내가 함께 할게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데도 안 믿니? 를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고 있어, 그런데도 안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골로새 1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영광의 소망을 이뤄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 또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학업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뭐죠? 안 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안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하시는데 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라는 말을 들으면 비행기를 타고 낯선 땅으로 떠나는 선교사님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명히 포함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라는 그거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가라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보호해 줄 제도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갔어요. 왜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고등학생인 여러분에게 가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학원,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SNS, 그리고 일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대단한 현장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발대식을 하고 이제 12시에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월요일 저녁이 아니죠. 이제 자정이니까 화요일 자정에 모이래요. 이번에 일본에 가는 친구들은 몸으로 가는 선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 자리에서 사는 선교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는 선교하고 누구는 선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가는 사람은 일본 현장의 선교, 가는 선교로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자리에서 사는 선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멀리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4가지 명령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4가지,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제자를 삼으라, 4가지 명령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문에서 동사는 1개밖에 없어요. 동사는 뭐냐면 뭘까요? 가랄까요? 동사는 1개밖에 없는데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 것들은 제자를 삼는 거를 꾸며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라, 이것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고요. 세례를 주라, 이것도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 이것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꾸며주기 위한 수식어라는 거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인 여러분이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입니까? 어떻게 제자 삼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을 숨기지 않는 태도,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 친구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말보다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날 때 이것이 바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현장 안에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게 되는 그것 자체가 제자를 삼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믿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분명한 변화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면 아무도 안 볼 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내가 진짜 내 모습이잖아요.
짜증이 확 올라오기도 하고, 예? 저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뭘 경계하냐면 운전할 때 나, 그게 진짜 나잖아요. 한 번씩 그 애들 태우고 가다가도 성질이 확 올라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뭐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 짓거리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적인 노력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명이 쉬워서 간 것이 아니라 약속이 사명보다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 세계 현장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니? 라고 묻고 있어요. 일본 선교를 가는 친구들은 들뜨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남아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가 좋은 선택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왜 믿는데도 힘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한테 너무 큰 짐이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혼자 두고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될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잘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내가 함께 있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관계, 심지어는 SNS의 삶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 불러본 찬양인데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찬양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상대명령, 그 일을 준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들을 이뤄나가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